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이렇게 우리 학교에 이 졸업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문과 계열은 140학점 이상을 이렇게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과 계열은 160학점 이상을 이렇게 들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거 학점 140학점을 맞추려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잘 안 맞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한 2점 정도 초과해서 142학점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학점에도 보면 그 과목당 종류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학이. 근데 이전에 제가 다닐 땐 그랬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교양 있으면 교양 필수, 또 교양 선택, 그래서 교필, 교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을 전공했으니까 이제 그 전공도 이제 필수하고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전필, 전선.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게 하나 있었는데 자선이라는 겁니다. 자유선택.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을 아무거나 가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그런 것이었죠. 저는 뭐 행정학이었기 때문에 전공 필수로서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에서 개설하는 주요 과목들은 다 이제 의무적으로 들어야 했는데, 전공 선택 가운데는 이제 법학과에서 하는 것도 있었고, 또 경제학과에서 하는 것도 있었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법학과에 가서는 이제 헌법을 제가 들었고, 또 제가 행정학이니까 행정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과 상과대학에 가서는 경영학 원론에 대해서 들었고, 그 다음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런 걸 들었습니다. 참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자유선택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학과에 가서 정치외교학과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제가 몇 과목을 이렇게 수강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했던 것은 내가 행정학과지만 그것만 가지고 해가지고는 너무 폭이 좁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서 듣고 저기서 가서 듣고, 그래서 심지어 인문대학에 가서 문과 이런 것도 좀 배우고 교양으로, 그다음에 심지어 뭐 자연과학대학에 가서 지구의 역사 뭐 이런 것도 강의 이렇게 들었고, 또 공룡의 발견 뭐 이런 것도 들었고, 뭐 이상한 거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다른 타학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었었죠. 근데 이제 가서 이렇게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유익도 있었는데 대부분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좋았던 기억은 내가 경제학을 공부하니까 참 재밌더라는 그런 기억들, 그런 거 외에 다른 게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유익하고 좋았다는 기억보다 별로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잠깐 소개를 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정치외교학과에 가서 제가 들었던 겁니다. 정치외교학과 가서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발표하는 이런 걸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보니까 발표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입니다. 그때 제가 1학년 때 제가 26살이었으니까 한 26, 7살 때니까 뭐 애들이라고 해도 되죠? 됩니다. 왜냐하면 다 저보다 나이가 적었으니까요. 뭐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뭐 말이 천상유수예요. 그냥 말을 너무 잘해요. 확실히 정치외교학과 같구나. 그래서 뭐 말을 너무나 잘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시간 연강을 하는데 2시간 내내 그냥 뭐 잘못된 점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현실 뭐 문제 이래가지고 문제점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그리고 끝나요. 그러면 다음 수업 시간에는 또 뭔가가 있겠지 그랬는데, 다음 수업 시간에도 보니까 또 뭐 문제점만 계속 얘기하고 그냥 끝나더라고요. 제가 몇 번 그렇게 지나고 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건 우리하고 좀 잘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행정학은 항상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루틴입니다. 현실태가 어떠냐, 그럼 현실태에 대한 문제가 뭐냐, 그럼 문제가 발견됐으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개선 방안이 뭐냐, 발전 방안이 뭐냐, 이런 걸 따지거든요. 경영학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경영학에 오래된 뿌리가 있고 행정학은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경영학에 살짝 가지 하나 걸치고 이렇게 발전한 게 행정학인데, 이 경영학은 목표 자체가 예를 들면 기업의 어떤 이윤이나 이런 걸 창출하는 거라면, 행정학은 많은 사람들, 국민의 복지, 복리를 얼만큼 많이 이렇게 유하는가, 이거 차이지 비슷합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행정학이든 경영학이든 현 실태가 뭐냐, 문제가 뭐냐, 그러면 발전 방안 내지는 개선 방안이 뭐냐, 이런 뚜렷한 루틴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들은 맨날 문제점만 이야기를 하지 개선 방안이 없고 발전 방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수업이 딱 끝나면서 교수님이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해 보라고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행정학과에서 왔는데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문제점을 이렇게 잔뜩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건 참 좋은데 그러면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 대답이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그게 정치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정치래요. 개선 방안이 없대요. 그게 정치래요. 문제점만 막. 그런가? 그리고 제가 또 자유선택으로 정치학과 또 다른 걸 하나 들었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건 이제 정치학 방법론에 대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교수님이 시작하실 때 그게 워낙 유명한 말이라서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프리드리히 헤겔이 말했다는 법철학, 프리드리히 헤겔이 법철학 무슨 강용과 우리나라 번역으로 하면 그렇게 된 책, 그 독일어로 막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번역을 못 하겠는데, 법철학 강용과 뭐 이렇게 번역이 된 책입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이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철학에 대해서, 특히 법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말이 있습니다. 이걸 정치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 말이고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걸 처음에 이제 첫 수업에서 그 이야기를 딱 하시는데, 그 헤겔이 말했다는 그 이야기가 뭐냐?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역해야 날갯짓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 교수님 지금 그 표정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역해야 날갯짓을 한다. 그러면서 이러니 뭔가 굉장히 있는 것처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들어보니까 뭐 교수님이 막 하고 마치 한 잔 마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역해야 날갯짓을 한다. 그러면서 이게 정치의 속성이고 뭐 정치학의 속성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미네르바의 부엉이, 이게 뭔가? 여러분, 미네르바라는 자가 누구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여신입니다. 여신. 그리스에 여신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아테나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 아테나를 로마 시대로 오게 되면 미네르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아테나라고 불렀는데 로마 사람들은 이 미네르바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마치 그런 거죠. 그리스 헬라 신은 제우스잖아요, 주신이. 근데 로마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그 제우스가 주피터로 바뀝니다. 주피터. 똑같이 아테나라는 신이 로마 시대에 오면 미네르바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미네르바는 항상 뭘 데리고 다녔느냐? 부엉이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 부엉이를 데리고 다녔고, 이 미네르바 신, 이 아테나 여신의 저기가 뭐냐면 전쟁과 지혜의 여신이에요. 그분이 그 신이 전쟁을 관장하고 지혜를 관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이 누구예요? 아테나, 미네르바예요. 근데 이 미네르바가 항상 누구를 데리고 다닌다? 부엉이를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부엉이를 지혜의 상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부엉이를 데리고 다녀요. 근데 이 헤겔의 법철학 서설에 드러나 있는 그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언제 날갯짓을 한다고요? 황혼역해야 날갯짓을 한다는 겁니다. 부엉이는 뭐 밤에 움직이니까 뭐 당연한데, 여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훤할 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황혼역해야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일이 다 끝났을 때, 일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야 날개를 펴고 확확 날면서 니 잘했네, 내 잘했네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정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교수님의 말이 생각나서, 정치란 이런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저녁이 돼서, 황혼역이 돼서 딴 사람들은, 딴 동물들은 앞이 안 보이니까 제대로 뭐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지는 부엉이니까 눈이 딱 뜨여서 앞을 보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돌아다니면서 뭡니까? 다 잡아먹잖아요. 그죠?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갈 바 올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가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 방안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 결과를 가지고 물어뜯기 바쁜 거예요.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면서 물어뜯기 바쁜 거예요. 이게 정치의 속성이고요.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개선 방안이 없어요.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선 방안이 없고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게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미래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하자 이야기를 할 텐데 미래에 대한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잡고 앉아서 뭘 하는 겁니까? 물어뜯는 거예요. 그냥 부엉이가 밤에 돌아다니면서 앞을 보지 못해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짐승들을 잡아 뜯어 먹듯이 그렇게 물어뜯는 거, 이게 뭐다? 정치의 속성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정치학 교수님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근데 요즘 가만히 정치를 들여다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뭘 해놓으면 맨날 물어뜯기 바쁩니다. 그러면 어떡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건 하나도 말 못해요. 어떡하라고 얘기하면 대답은 하나도 못해요. 그러면서 무조건 물어뜯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무슨 국정감사 이런 거 한다고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거기 그 강요들을 불러놓고 막 질책을 합니다. 강요들은 뭡니까? 행정 강요입니다.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현실태, 문제점, 발전 방향을 딱 가지고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정치인들이에요. 정치. 발전 방안은 없어요. 그냥 계속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요들이 현실태가 뭐고 문제점이 뭐고 발전 방향을 뭐고 딱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물어뜯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 대화가 되겠습니까? 국정감사 왜 하는지. 그러니까 맨날 대고 싸움만 하고 거기와 상관이 없는 딴소리하고 앉았고 맨날 이상한 소리들만 해대고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를 맨날 들어야 되고 그런 현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썩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그게 정치예요. 그게 정치예요. 그게.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MBTI에 따르면 제가 볼 때에 ESTJ 같아요. 하나님 앞엔 다 계획이 있어요. 발전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막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뭔가 다 계획을 하시고요. 계획하신 것을 철저히 그 밑에 뒤에 결과를 갖다가 다 준비를 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MBTI에서 그냥 제가 ESTJ 같다. 혹시 이 목사는 무슨 하나님을 ESTJ라고 그래? 어디서 저렇게 3당 같은 발언하고 있어? 이러지 마세요. 비유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답이 있고요. 모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럼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치처럼 말입니다. 대안을 갖고 계세요. 그 문제가 이거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대안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터리 같은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대로 살지 않고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막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너희 문제가 이거다, 너희 문제가 이거다, 너희 문제가 이거다라고 문제점을 엄청나게 지적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문제가 많으니까 다 지옥 가라, 그리고 휙 던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점이다. 그러니 이리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고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라 라면서 문제 해결책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구약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오셔서도 하나님은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십니다. 인생의 연약함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신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너네 그렇게 문제 많지? 이 문제 덩어리들아, 너는 지옥의 땔감이나 되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런 발전 방향, 이런 개선 방향, 이런 미래를 향한 이런 방향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항상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 서신이 그런 내용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항상 어떤 부분 앞에서 뭐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놓고 이걸 확신하라, 이게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기준을 믿고 확신하느냐?
그럼 믿고 확신한 그곳에 거하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쭉 설명을 합니다. 이걸 학자들은 indicative 또는 그리고 또 imperativ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서신은 항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indicative가 뭡니까? 직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그 영문법 공부를 하면 직설법 그러면 indicative mood, 그 다음에 가정법 그러면 subjunctive mood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직설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이거 확신하고 이게 기준이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indicative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났으면 문제 제기만 한 거예요. 정치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imperative. 너희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개선 방안이 있다, 이런 개선 방안이 있다라고 imperative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부분에서는 교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꼭 배워야 될 핵심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너희가 이 진리를 믿고 확신하는 자들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이 imperative로 주장되는 것, 이게 바울이 쓴 모든 서신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희는 오늘 특별히 로마서를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요, 바로 로마서도 여전히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앞에 장황한 서서를 통해서 여기까지 그렇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디어 로마서 12장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드디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하고 굉장한 이런 어떤 그 갈림이 쫙 된다는, 그러나 그 갈림은 짜라지는 갈림이 아니라는 걸 제가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 그야말로 인디커티브입니다. 너희들이 이전에 율법의 의, 사람이 뭘 가지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사람이 율법의 의 이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희들에게 구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아브라함을 봐라. 너희들은 아브라함 맨날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율법이 나오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그를 이끌어내서 의롭다 하시지 않았느냐? 율법은 그 후에 400몇 년 만에 나온 게, 430년 만에 나온 그런 것들이 율법 아니냐? 아니, 그 430년이 아니라 그 후에 나온 것이 율법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 율법을 갖다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보다 앞세울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논증을 했었습니다. 논증을 하면서 너희를 의롭다 하는 것은 너희의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이야기를 딱 하셨어요. 쭉 하고 나서 이제 어디까지 온 겁니까? 로마서 11장까지 온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너희는 교만하지도 말고 방만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는 뭡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배우고 확신한 곳에 거하라 라고 하면서 지금 주시는 게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임페러티브예요. 자, 오늘 본문 그 서설에 해당하는데, 제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그러므로, 헬라어 해서 그러므로라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는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다시 말해서 앞에 것과 뒤에 것이 관련이 되어 있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걸 믿고 확신하고 고백했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걸 믿고 확신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확신한 것에 거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이것을 믿고 확신했느냐? 문제점을 발견했느냐? 그렇다면 돌이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해결책, 해결 방안, 개선 방안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로 그것, 이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이거 믿고 확신하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그냥 우리 이런 살이 아닙니다. 소마, 이건 인간의 전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전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산제물이 아니라 짐승을 죽여서 죽은 제물로 드렸습니다. 죽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기 의의 도취가 돼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이거 죽여서 내 모든 죄를 여기다 하고 뭐 이래가면서 죽은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 율법에 의해 빠져 있었던 것이 그 구약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너희가 이 앞에 이 11장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확신하고 믿었느냐? 그러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런 죽은 제물로 드리는 너희 의를 의지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여기서 거룩한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룩한 사제물로 드리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런 산제물로 드리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한다?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예배라는 이 번역은 사실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거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영적 예배, 이게 왜 영적 예배? 개역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면 개역 개정 올 때 이것 좀 바꿔 쓸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영적 예배가 아닌 게 원래 무슨 말이냐? 원래 헬라어 원어를 보면 로기켄 라트레이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로기켄, 이건 뭐냐면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라트레이아는 뭐냐면 라트레이아가 예배인데 예배의 목적어니까 라트레이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합리적인 예배니라, 아니면 무슨 논리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성적인 예배 그러면 우리한테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그죠? 논리적이다, 합리적이다 뭐 이러면 굉장히 믿음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번역보다는 오히려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번역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영적 예배니라 이래 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다른 이상한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그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성도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성도의 합당한 예배라고 이렇게 붙여보았는데요. 성도의 합당한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성도의 합당한 예배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다, 특별히 또 영적인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예배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를 예배라고 늘 머릿속에 생각을 합니다. 그죠? 맞아요. 이거 예배 맞아요. 이거 예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뭡니까? 이런 예배도 예배고 예배를 거기에만 국한하지 않는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었어요. 구약시대에. 그럼 그 제사가 그들에게 예배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새롭게 바꾸라는 겁니다. 그때 그것만 아니고 새롭게 바꿔서 이전에 죽은 제물로 드렸다면 이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로 좀 바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예배지만 이게 아니라 이 밖에 나가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할 때 그렇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삶의 예배든
그것이 예배의 삶이든 의미는 우리가 알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예배와 삶을 자꾸 이원화시키는 느낌이 듭니다. 예배 따로 있고 삶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렇잖아요. 삶의 예배, 그럼 뭐야? 뭐가 우선이지? 또는 뭐가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삶과 예배의 삶? 이것도 뭔가 삶과 예배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늘 그런 식의 우리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를 예배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헷갈림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산제물로 자기 몸을 구별하여야 되는 합당한 예배는 뭘 말하는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가 이런 형식을 갖추는 거, 이거 예배입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예배를 가고 예배 갈까 말까, 이게 우리 삶이에요.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저런 데 모여서 회의를 하듯이 이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는 직장에서 회의하고 이러는 거, 이런 거는 삶이라고 하면서 내 삶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예배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뭡니까? 우리가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예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예배예요. 그리스도가 인이 드린다는 예배가 다 삶이에요. 삶과 예배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삶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삶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라는 바로 그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곧 삶이고 삶이 곧 예배다. 이게 바로 이 말이에요. 삶이 곧 예배다.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말 많이 하죠. 이제 믿음이 좋은 부인이 남편이 그냥 말씀 좀 읽고 교회 좀 가자 그랬더니 나 배가 고파서 내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남편한테 뭐라 그런다고요? 야, 이 사람아 안 하나? 야, 이 양반아! 영의 양식을 좀 먹어라. 영의 양식을 맨날 그 육의 양식만 찾지 말고 밥만 찾지 말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안 하죠. 그죠? 요즘은 안 하죠. 안 해야 정상입니다. 이전에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전부 다 남편들은 육의 양식이나 먹고 신앙이 좋은 부인들은 영의 양식만 먹는 것처럼 이렇게 막 생각했죠. 제가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밥도 영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남성들은 말이에요. 이 배가 고프면 굉장히 힘도 들고 짜증도 많이 나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그래요. 여성들하고 좀 다릅니다. 우린 배가 고프면 정말 힘이 없어요. 안 나던 화도 나고요. 안 나던 짜증도 많이 나요. 제가 먹살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 남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먹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민감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이다는 여자가 말한 걸까요? 남자가 말한 걸까요? 그 당시에 여자가 그런 말 잘 안 했잖아요. 남자가 말한 거예요. 금강산도 식후경이에요. 밥부터 먹고 보자.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이래가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육적인 것만 찾냐고 이러면서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지 왜 그런 얘기하느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그거 잘못된 소리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밥 먹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삼겹살도 먹습니다. 때로는 부대찌개도 먹습니다. 이게 육의 양식입니까? 아닙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먹는 거는 육의 양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먹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영의 양식이에요.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단에 올려졌던 음식을 먹어야 할까 말아야 될까, 그것 때문에 다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게 뭡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다 할 때 무슨 스피릿,
이 정신과 관련된 것을 영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않고 하는 것이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육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영적인 거예요. 우리의 최종되고 진실된 목적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교리 문답 1번 문답이 뭡니까?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우리 삶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게 왜 먹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리려고 먹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마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리려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다 모든 일들은 다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기에 우리의 모든 것은 삶은 뭐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세상에서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좀 세게 말하겠습니다. 저 개독들 말이야, 그렇게 천국 좋다면서 보약은 뭐하러 처먹노? 빨리 뒤지지. 그렇잖아요. 저 이영 목사 맨날 저녁만 되면 부인하고 어디 걸어 다닌다는데 뭐하러 걸어 다니노?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빨리 고혈압 걸려서 팍 해가지고 그냥 천국 빨리 가지. 보약은 왜 처먹노?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천국이 그렇게 좋다며. 그럼 천국 빨리 가야 될 것 아니야. 이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것만 열심히 그냥 이야기하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개독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제가 세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개뿔도 모르면서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개뿔도 모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일꾼이에요. 이거 주인이 일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일을 시키면 그 시키는 것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의 핵심 목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청지기가 맨날 몸이 안 좋아서 빌빌대고 있어요. 뭐 일 좀 시키려고 그러면 아이고 나 몸이 아팠어. 일 좀 시키려고 그러면 나 갑자기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압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언제든지 주인이 쓰려고 하면 딱 쓸 수 있도록 건강한 몸, 건강한 육체, 건강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운동해야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살 많이 쪄가지고 고혈압 걸리고 이러면 별로 안 좋습니다. 운동해야 되고요. 보약 먹어야 되고요. 몸 아픕니까? 빨리 병원 가세요. 자꾸 나는 약 안 먹고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약을 안 받아서 그렇게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빨리 병원 가세요. 하나님이 의사를 갖다가 줬는데 왜 의사가 주는 그 약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모든 것 통치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 약은 하나님하고 따로 구별합니까? 왜 기도로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약으로 섭리하시는 거예요. 의사의 칼로 섭리하시는 겁니다. 보약으로 섭리하시는 거고요. 우리의 운동으로 섭리하시는 겁니다. 이걸 자꾸 하나님과 삶을, 예배와 삶을 자꾸 분리를 시키니까, 삶이 곧 예배요, 예배가 곧 삶인데 이거 자꾸 분리시키니까 예배 따로 있고 삶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원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많은 형태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가 곧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게 곧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곧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 주일날 와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냥. 그럼 밖에서 사는 모든 게 다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의 삶이 예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대충 드릴 수 없잖아요. 그죠?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한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기억도 있습니다. 예, 얼마 전이죠. 천국에 가면 정말 재미없겠죠? 제가 그랬었죠. 왜 재미없느냐? 예, 거기 맨날 예배만 드려요. 그냥 24시간. 그죠? 우리 이거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지겨운데 이 목사 빨리 안 끝내나? 뭐 저래 이 혀가 기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루 맨날 예배만 드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하는 그 예배가 우리 이런 예배입니까? 삶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자꾸 예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1시간 드리는 걸로 딱 생각을 하니까 자꾸 예배하고 삶이 자꾸 이렇게 분리가 되고, 사람들도 문제점 제기하라 그러면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져 있다고 자꾸 자기들이 말하는 걸 분리되게 말해 놓고 나서 왜 자꾸 분리된 삶을 사냐, 이따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침대에서 주무시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가서 밥 먹는 것도 예배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림직한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을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이 뭡니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구별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본성은 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에서 가르치는 건 우리에게 너무 잘 맞습니다. 우리 마음에 딱 들어요, 그냥 이 세대에. 그래서 이 세대에서 좋은 말 하면 막 좋게 들리고요, 나쁜 말 하면 나쁘게 들리고요. 그러니까 잘 속아요. 이 세대에서 말하는 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우리 마음에 딱 드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본받으려고 막 쫓아가요.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거룩한 산제물의 그런 삶,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너의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은 뭐예요? 소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거길로 그냥 이 세대가 네한테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막 뛰어갔는데 이제 스탑.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서 뭘 하라고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고 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12장 나머지 부분과 16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곧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곧 우리의 삶입니다. 예배와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예배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곧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와야 되고 뭔가 해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삶을 그냥 예배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신경 쓰는 게 뭡니까? 드림직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온전하시고 또 바라시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무시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것, 예배하는 겁니다. 먹는데 그거 내가 먹고 내가 하나님 대적하겠다. 내가 이거 먹고 나서 전부 가서 나쁜 짓 하겠다. 사람 때리겠다. 이런 거 하겠다. 이런 거는 다 육적인 거죠. 영적인 것이 뭐예요? 내가 먹고 힘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보겠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며 살아보겠다.
이 직장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이 직장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이거 다 예배예요. 이게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와 삶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같은 것이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것에 확신하며 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날마다 예배드리는,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 서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